우리 만안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소망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예수 닮는 영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들으시고 성령 역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 축구를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는 있지만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축구를 나갔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월요일날 모여서 축구하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서 이제 같이 경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갖는데, 이 축구를 할 때 보면 분명히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팀이 월등히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하긴 하는데 게임에서 이기는 팀은 어느 팀이 이기냐면 잘하는 선수가 있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팀워크가 잘 된 팀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뛰는 모든 사람이 잘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자를 만나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옮겼는데 어떠냐, 교회가 어떠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참 좋은 교회 같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가까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신 이 말씀 속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좀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성도님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툼이나 분쟁이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건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 세워지는 교회, 특별히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영성,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영성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시간, 6번째인가요? 6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의 영성을 갖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모든 그 핵심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 중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영성을 오늘 우리가 닮아갈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는 것은 분명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영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했던 자, 열심으로 일했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냐고, 신앙사에 길든 짧든 상관하지 않냐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인간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삶 속에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를 본다면,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완전하게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오늘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할까요?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냥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래도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본다면 하나 되어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에게 너희들 이렇게 싸우니까 서로 갈라져라, 아니면 서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라.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만학교가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자고 할 때에 이제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분명히 2019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믿습니다. 보내주실 때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달려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 놀라신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서야 한다. 이 주님 안에 서야 한다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게 지금 교회에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의 자랑이라고, 나의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만학교회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멸류관인 교회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왜 그렇게 자랑하게 됩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멸류관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에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만학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학교를 자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 안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네, 우리 이성복 권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쁘죠? 멸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들, 우리 백성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함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뜻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세운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것을 공동체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 교인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마음을 갖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설하고 굳건하게 설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가 꼭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왕교회를 이끌어 주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처럼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된 영성을 통해서 성령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성령 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신 역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처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남자라고 얘기하니까 여성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성은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남자라는 건 뭡니까? 보통 남성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굳건하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지금은 남자들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원래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굳건하게 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휩쓸리고 그래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굳건히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 서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말씀에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자꾸만 세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주관과 인간의 가르침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교회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 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굳건히 쓰라고 주 안에 굳게 쓰라고 하는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굳건히 쓴다는 얘기는요. 모든 일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자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검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면 아멘 그리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주 안에서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생각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쯤이야 같은 생각 갖고 잠깐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왜 싸웠는지 왜 다퉜는지에 대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지금 다투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두 사람을 향해서 왜 다투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다툼의 시작은요 모든 분쟁의 시작은 같은 마음이 아닐 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것을 이유와 원인을 알아서 그거를 해결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잘못했다 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너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주님께서 나머지 나중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와 다툼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지금 품으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품는 것이 무슨 마음일까요? 주님이 안에서 품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에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품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마음이 뭔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높은 곳에서 계시는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한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보면 예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죽어야 되는 그 존재들을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그 마음이 우리를 부어주면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명을 얘기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네 가지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자, 이렇게 되어져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주님의 그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놀라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 그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주장을 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옷은 안 입으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좀 알아주면 기뻐하고 남들이 좀 인정해주면 거기에서 자만심을 가져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교회도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좀 크게 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분명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내가 안 죽으면 나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나면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은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높이시는 저 여러분 될 때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근데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죽고 싶잖아요. 그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되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문제만 탁 생겨도 금방 살아오르는 게 내 자존심 아닙니까?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나 내 경험과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려야 되고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성령님께 자꾸 의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고 내 자존심을 죽이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렇게 될 때 내가 한 마음이 될 때 또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만안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교회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뒤에 있는 교회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뒤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개혁되기를 원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개혁되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주님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역할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그냥 헛소리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 한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신 역사가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로부터 우리 조국까지 아니 땅끝까지 10분의 40장까지 예루살렘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희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분쟁이 일어났던 빌립보 교회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무엇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서로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3절에 보시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이 4개라고 하는 누군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자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를 감당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돕는 자가 되어라. 화해시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들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함께 고난을 받았고 함께 멍에를 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여기는 말씀처럼 멍에를 같이 맨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함께 멍에를 맨 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면요, 참 힘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멀리하고, 배반하고, 물리치면서 돕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돕기를 원한다면, 정말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았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냐라는 것이죠. 남을 대접하고 남을 도우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 멍에를 같이 진 자로 가야 될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에야만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달려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십자가, 다른 사람과도 연관을 할 때에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오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일어섰을 때에 그걸 통해서 멍에를 같이 내는 자가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인간적으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주기도 하고 잘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임시방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멍에를 메고 주어지는 그 관계는요, 잠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린도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우려고 할 때도 그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도움이 아니라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돕는 그 모든 역할이, 내가 대접하는 그 모든 역할이,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이 되게 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힘듦을 얘기했을 때 그 힘듦을 들은 사람이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전달, 잘못 이해,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상처받고 더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 종종 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거든요. 분명하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소문이 나면서 더 큰 문제로, 더 큰 상처 속에 더 큰 힘듦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이 안 되게 한 것이거든요. 교회의 덕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면 그 말을 그렇게 전달할 수가 없을 텐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말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말은요,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이 되고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은사도 받으시고 그런 놀라운 지역도 받고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덕이 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10분의 40장 땅끝까지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나가라, 잘못했으니까 떠나라, 잘못했으니까 오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안아줘야 합니다.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함께 만들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놀라시는